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록을 다룹니다.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대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깨움을 받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반면에 소사사는 각 지파를 통괄하고 또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도자격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사기의 주요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대사사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지죠. 기드온도 대사사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대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지도하에 40년 동안이나 평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의 큰 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자의 지도를 통해서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반복적 순환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환의 끝에 우리에게 살롬,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린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넘치는 복되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하기를 용기가 없고 또 작고 또 초라한 사람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드온의 첫 등장이 인상 깊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 수확을 알려주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르시죠. 또 기드온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자신은 형제들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기드온은 용기가 없고 작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외형은 어떠했을지 모르나 기드온의 그의 집안은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허물 때 하인을 데려간 모습이나 또 제단을 소유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집안의 부유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드온의 초라한 표현은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기드온 자신의 인간적인 열등감을 표현하며 또 읽는 우리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기드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첫 사사의 부름 온니엘에서 온니엘의 큰 업적의 소개는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라는 소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문이나 기드온의 능력을 보시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 용감한 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든 길은 막히게 될 것이고 내 능력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여시면은 모든 길은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열등감에 쌓인 기드온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신지 알게 해달라는 표징을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위대한 전투 전에 양털솜을 가지고 2번이나 표징을 구했던 이야기 말고도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앞에서도 이와 같이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바친 제물을 불로 사르고 호련히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기드온은 재미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말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맞으신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줬는데 왜 기드온은 슬퍼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인간적 열등감에 쌓여 있었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에도 망설였으며 하나님이신지 확답을 받고자 시험할 만큼 영적인 준비나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지금까지 자기 앞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보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본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이 준비가 되었는가 또 회개하고 회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와 갈망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순종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기드온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안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쉽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시는 길의 목표는 오직 안심, 평안, 샬롬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으며 계속해서 그 단이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바로 자신의 가문에 속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결코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을 달리 부른 여룻 바알은 사실 바알이 이 이름을 지닌 자를, 그러니까 기드온을 위해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바꾸어 불렀다고 말합니다. 바알이 이 이름을 지닌 자와 기드온과 더불어 싸운다. 해석의 한 끗 차이지만 기드온의 완전히 달라진 삶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하여서 나팔을 불렀으며 수많은 지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붙은 수식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단을 세우고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꾼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뚜렷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역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청함의 가족 여러분에게 임하시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